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도전, 터라는 것이 여러 있습니다. 어떤 한 민족이나 나라가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 국토라는 그 터가 필요한데, 사실 우리나라는 5천년 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살아온 이 한반도로 하는 그런 터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사냥꾼들에게는 이 사냥터라는 것이 있고, 또 어린이들에게는 놀이터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서는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토라는 터전이 필요하고, 때로는 회사를 경영하고 기업을 경영하는 이들은 또 이 회사를 하는 그런 터전이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신앙인들도요,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그 교회라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터가 필요하긴 마련인데,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이 교회라고 하는 터를 통해서 신앙을 배우고 익히며 또 사랑과 섬김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은 이 집은, 즉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렇게 말씀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뭔가 이 터전이라는 것은요,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결코 없어서는 안 될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이고 가장 근본이 되고 바탕이 되는 매우 소중한 것이고 귀중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본문 10편, 11편을 지은 이 다윗은 이러한 귀하고 소중한 삶의 터전이 어느 날 갑자기 모두 빼앗기거나 또한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여 그렇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이 터가 무너졌다는 것은요, 사실 다윗이 어떤 스스로의 잘못이나 실수에 의해서 무너지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 이 다윗이라는 시인이 살고 있었던 시대와 이 사회가 이 악한 사람들 때문에 이 부정과 부패가 일삼아지고 또 이 부조리와 모순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이 악인들 때문에 그들의 모든 터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악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빼앗고 또 흔들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디를 가나 뭔가 이 바른 질서, 바른 관계, 뭔가 공평과 공의 이런 것들은 완전히 사라지고 온전히 그저 사방에 보이는 것은요, 이 악인들, 나쁜 짓을 일삼는 이 사람들 때문에 신음하고 고통하는 그런 사람들밖에 없었다 하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악인들 때문에 어느 날 자신이 그동안 지탱해오고 또 근간이 되었던 이 삶의 터전이 여기저기서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농토가 무너지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무너져 내릴 때에 정말 의인으로서 할 일이 없다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삶의 터전이 무너져 내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저 앉아서 한탄만 하는 것이 아니죠. 그들은 일단 그것을 떠납니다. 뭔가 떠나서 어디론가 멀리 그 악인들을 피하여 가고 또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서 낯선 나라로 가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면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땅에 매우 심한 기근이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기근이라는 것이 사람이 그만큼 먹고 살기 어렵다는 뜻이죠. 그러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신앙 따라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은 그 삶의 위기를 만나고 그 근간이 흔들리자 어떻게 합니까?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그 약속도 잊어버리고 어디로 내려가죠? 당시에 보면은 그래도 늘 물이 넉넉하고 또 뭔가 먹을 것이 있는 이 애굽의 지금의 이집트의 나일강 삼각주 지역으로 내려가서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지금 때문에 사실 더 이상 그 가나안 땅에 버틸래야 버틸 수가 없는 그런 삶의 근간이 흔들리는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러자 그 순간만큼은 뭡니까? 먹고 사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그 믿음까지도 흔들리고 신앙까지도 완전히 흔들렸던 버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들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우리의 삶의 터전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무너져 내릴 때에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먹고 사는 문제를 먼저 우선시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믿음은 쉽게 내팽개치는 것이 보통의 예인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요, 그런 가운데서도 보면 진짜 이 믿음 좋은 사람들은요, 이렇듯 뭔가 자신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다윗은 자신의 이 삶의 터전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어디로 피하였다고 합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나쁜 짓과 잘못을 쌓는 악인들에 의해서 자신의 삶의 터전이 완전히 흔들리고 무너져 내렸을 때에 그저 다른 것에 또 다른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거나 다른 것을 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렇게 위기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디로 갑니까? 바로 여호와께로 피하였다. 여기서 여호와께로 하는 말은요, 사실 하나님이 계신 집, 거처인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 하나님의 성전으로 피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어찌 보면은 이렇듯 그 어렵고 힘들었을 때에 가장 어떻게 보면 목숨도 어떻게 보면 경박에 달릴 수도 있겠죠. 이런 위기의 순간에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보면은 이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들이 보면 좋은 믿음 같지만 그러나 이런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삶의 근간이 흔들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동안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좋은 믿음 같았는데 그 모든 믿음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내리고 그래서 교회까지도 등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진짜 이때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바로 하나님께를 피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다윗은요, 그러기에 이 믿음이 이 삶의 믿음의 위기의 순간에서도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그래도 믿음만큼은 견고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때 다윗의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다른 데로 가야 되잖아요. 자기가 살 수 있는 그 어떤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뭔가 더 능력 있는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가고 또 어떻게 보면 더 안전한 곳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다윗은 그래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때로는 이런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때로는 무너져 내릴 때에 여러분들도 그냥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도 없고 믿고 의지하는 복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무너진 사회 속에서도 그 하나님께 피하고 그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이 다윗이 있는데
근데 이 신앙마저도, 이 믿음마저도 흔들려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사실 다윗이 생각할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뭡니까? 정말 좋은 그런 피난처로 생각한 것이 바로 성전이고 교회예요. 하나님이 계신 집인데 이 아들들은 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실 당시 사회, 이 유대 사회에서는 보면은 어떤 전쟁이 나거나 왕에 대한 이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하면은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는 산으로 피하는 것이 극히 정상적이었어요. 왜입니까? 산에는 뭔가 숨을 수 있는 동굴도 있고, 또 거기에 보면 또 뭡니까? 이 적군들이 끝까지 깊숙이 들어오지 못하죠. 그리고 들어온다 그래도 거기서 뭡니까? 이 게릴라전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저소수로도 많은 군사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들어올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산으로 피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원수들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 네가 어려움을 만났으니까 왜 거기 성전을 가느냐? 성전을 가지 말고 지금 산으로 도망가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사실 보통 사람들의 생각은 산으로 도망한 것이 일반적이겠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것은요 함정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불을 잡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한 그 원수들이 악인들도 건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악인들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성전을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산으로 도망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이 본문 2절에 보면은요, 악인이 칼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하였는데, 그러니까 다윗은 이 악인들이 원하는 그들이 뭡니까? 뜻을 다 알고 있는 거죠. 죄가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나가서 좀 더 안전한 곳이라 생각하는, 세상적으로 안전한 곳이라 생각하는 산으로 도망하면 그 가운데서 뭡니까? 가는 도중에 이 악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코 이 성전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로 다윗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한탄의 뜻은 아니에요. 어찌 보면은 믿음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 무너져 내릴 때에 사실 믿음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지금 뭡니까? 스스로 자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찌 보면은 우리의 삶의 터전이 무너져 내릴 때에 우리 신앙의 기초여 근본인 하나님을 버리고 그 악인들의 유혹대로 세상을 향해서 이 산을 향해서 도망간다면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이 악인들이 유혹하는 이것마저도 뭡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든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다윗의 의지를 분명하게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도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이런 삶의 근간이 되는 터전들이 하나 둘 무너져 갈 때 우리 믿음만큼은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잘 지켜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나이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그대로 기억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 어려운 순간에서도 그 자신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다 빼앗겨버리고 목숨마저도 위협받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 그의 믿음은 뭡니까?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 악인들을 미워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그는 기억하고 믿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도 이 위기의 순간에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불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시인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실 이 신앙의 선배들은요, 그 위기의 순간 자신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았어요. 신앙 팔아먹지 않았다는 뜻이죠. 끝까지 그들이 차라리 순교를 당할지언정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보면 일제강점기 때에 일제가 우리나라를 이 신사참배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이 신사참배 자체가 우상숭배용으로 온몸으로 거부하다 결국은 잡혀서 감옥에 투옥됩니다. 그리고는 이 일제는 주기철 목사님의 이 신앙을 배신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5년이 넘는 동안 이 고문을 가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이 주기철 목사님은요, 수많은 그런 고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신사참배만 하면 풀어주고 잘되게 해주겠다는 그런 유혹했지만 그런 것도 다 물리친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못해서 그 신앙 지키다가 여러분 47세의 나이로 순교하셨던 것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요즘 우리가 신앙 참 중요한 것이 이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더욱더 이 신앙을 잡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진짜 신앙인데, 이렇게 쉽게 잊어버리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연약하다는 뜻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좀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만 이 시험에 떨어졌다고 신앙을 버리는 자들도 많고, 사업이 잘 안 된다고 때로는 신앙도 버리고, 또 몸이 너무 아프다고 신앙을 버리고, 또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했다고도 신앙을 버리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런 일이 당했을 때가 우리가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할 때가 아닙니까? 어려우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때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것들을 핑계로 신앙을 저버릴 때에, 그리고 교회를 떠나갈 때에 여러분, 그들에게 남는 것이 결국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런 악인들, 신앙을 버리고 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분명한 것은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시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동안 여러분들이 지탱해왔던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또 가장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끝까지 믿음 지키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인데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동안 다윗의 터전을 흔들고 무너지게 하였던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악인들에게는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악인들의 결과는 뭡니까? 결국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소득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동성애를 가득 찼던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그런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이 롯의 가정을 방문했을 때도 그들마저도 욕보이려고 하잖아요. 그만큼 악이 충만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결국은 뭡니까? 내버려두지 않죠. 당시에 그것이 가장 어쩌면 물질적으로 번영한 것일 수가 있는데, 그러기에 아브라함이 이 롯과 해서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그 물된 동산 같고 마치 하나님의 동산 같았기 때문에, 물이 넉넉하여서 하나님의 동산 같았기 때문에 그것을 택하여 갔던 것이죠. 결국 그러나 그것 자체가 이 죄악을 가득 찬 그런 사람들이고, 이런 악인들 때문에 이 천사마저도 욕보이려고 하는 이런 죄악된 도시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과 유황과 그 유황불로 심판할 수밖에 없으셨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죽어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살펴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무너져내릴 때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오늘 7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의로운 일, 바로 이런 분을 그것을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정직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이 특권이 얼마나 중요한 특권이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던 모세도요, 하나님의 얼굴 뵙기를 그토록 원하였으나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었습니까? 결코 얼굴을 뵈지 못했어요. 대신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뭡니까? 하나님이 지나갈 때 직접 하나님께서 모세의 눈을 가리고서 지나간 다음에 뒷모습만 보게 해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그저 뒷모습만 봤을 뿐이죠. 근데 성경은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그 마태복음 5장에서도 보면은 팔복을 통해서 마음이 친절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말씀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성전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보고 하나님을 우리가 또 경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이런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복이 당장 이 땅에서 어떤 뭡니까? 부귀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얼굴 뵈며 살아가는 그런 것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삶의 위기의 순간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때를 따라 돈돈을 더해 주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성경에서는요,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 정직이라 하는 게 뭡니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바른 거예요. 거짓되지 않는 거예요. 진실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물질이라 하는 것 자체가 욥기에서도 욥도 고백하듯이 주신 이도 주님이시고 시하신 이도 주님이시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이 어려운 순간에 또 지나가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그때 믿음을 지키니까 욥기 42장에 보면 하나님은 갑절의 복을 욥에게 더해 주신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의 어렵고 또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다 사라지고 때로는 우리의 모든 재물도 다 빼앗기고 그 집마저 다 무너지고 그 삶의 공간에 완전히 흔들렸지만은 욥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믿음 지키죠. 그러자 하나님이 오히려 그에게 갑절의 복을 더해 주셔서 이전보다도 2배나 더 복을 누리는 귀한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아이들 때문에 우리의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또 완전히 무너져내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터, 이 믿음만큼은 결코 무너지지 않도록 끝까지 잘 지키심으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또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